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조순일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철부대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 중에 특수부대 군인들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우승을 겨루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남자들만 주로 이 강철부대에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여군들이 나와서 겨루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철부대 W 해가지고 우먼 여자 여군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겨루는 어느 부대가 가장 강한지, 특전사 707, 또 해병대, 육군, 해군, 특임대 등이 나와서 서로 부대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데 얼마 전에 이 행군 미션에서 707과 해병대가 이제 서로 겨루게 되었습니다. 707 부대, 707은 특전사 중에서도 강한 자원들이 또 지원해가지고 되는 게 바로 707인데 이 707과 해병대가 이제 서로 맞붙게 된 것이죠. 아주 강한 부대 두 개가. 그런데 이 행군 미션에서 707이 압도적으로 빨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나마나 707이 이기겠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707 부대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행군하다가 탈진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탈진을 하는 바람에 해병대가 역전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우승했느냐? 해병대가 이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션 종료 후에 707이 탈락 후에 이제 마지막 소감을 말하는데 707 선배 또 후배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707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울먹이면서 죄송스럽다고 하지만 우리 707 부대는 어느 부대보다도 강한 부대임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신이 707 소속 대원이라는 데 대한 엄청난 이 자부심이 있었고 자기가 속한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그들은 무엇보다도 싫어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생각보다 오로지 이 707 대원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자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행군 미션, 이 장난 아닌 행군 미션을 완수하느라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탈진에 가까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안위보다는 오로지 707 부대로서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오로지 아쉬워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707 부대에 대한 자기가 707 부대 대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 이기지 못한 것,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목사라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얼마나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일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사라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동안 그 직분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많이 부끄럽고 또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처한 이 개인적인 힘듦과 어려움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사도직에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귀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또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의 미덕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직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단히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도로서 비난을 받거나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것에는 아주 크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곧 자신을 부르신 소명과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마지막 12월이 되었고 한 해가 기울어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직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화목케 하는 직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과연 얼마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던가. 말만 그럴싸하고 행함은 전혀 없는 그런 크리스찬인 것은 아니었는지, 혹여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거리끼게 하는 일은 없었는지, 나는 과연 나 스스로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엄청나게 수고해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특수대원이 되었다거나 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된 것들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훈련들을 통과한 사람이야, 나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직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내게 맡기신 직분보다는 당장의 내 삶의 축복과 부요함 등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될 수 있으면 편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일꾼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주의 일에 열정을 다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게 주실 축복에만 더 갈급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일입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 일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그날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또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일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즉 심판의 날 전까지만 한정된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이를 터인데, 심판의 날이 곧 머지않아 이를 터인데 그 날까지만 한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때 부름받은 사람들 통해서 맡기신 너무나도 귀하고 긴박하고 시급한 일,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크고 중차대한 일에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직함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일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게 닥치는 고난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왜 제게 고난을 주시느냐고 막 따져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초하여서 그와 같은 고난이 닥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한 일을 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고난과 희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그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희생과 고난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하고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실 이러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또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들, 또 문중경 전사님이나 또 여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들은 죽음마저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죽음마저도 결코 그들의 신앙을 꺾지 못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닥치는 고난은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큰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고난을 당해본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강철 부대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다가 진 팀, 탈락한 팀들을 따로 모아서 데스매치를 하게 됩니다. 데스매치. 그래서 그 데스매치를 해서 진 팀은 이제 바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데스매치를 할 때 주요 미션이 무엇이냐? 300kg가 넘는 큰 타이어. 여자 4명이 여러분 300kg가 넘는 큰 타이어를 목표 지점까지 계속 굴려가지고 계속 넘겨가지고 운반하는 것. 또는 여러분 그 목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통나무, 길고 큰 통나무를 끌어가지고 그 목표 지점까지 먼저 끌고 간 팀이 승리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그 여자들도 특수부대 요원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막 죽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요. 막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이렇게 막 미션에 임하는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그 미션을 수행하고 났을 때 그 임무를 완료하고 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훨씬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힘든 그 일을 할 때는 막 죽으려고 했던 애들인데 그것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막 완전 강한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팀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강팀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떤 팀이 나중에 결국에는 우승을 하느냐, 처음부터 막 미션 잘해가지고 승리한 팀이 막 우승을 하게 되느냐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처음에 떨어져가지고 데스매치 가가지고 이 목봉도 막 옮겨보고 타이어도 넘겨보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힘을 쥐어짜고 막 같이 애쓰면서 하나가 된 팀, 그래서 점점 강하게 된 팀, 즉 고난을 통해서 강해진 팀, 이 팀들이 결국에 나중에 이제 우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은 절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그토록 그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제대한 지 한참이 됐는데 고작 2년 남짓 군복무하고 제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해병대만 보면 막 경례를 하잖아요. 해병대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해병대 사람 만나면 그래서 막 공짜로 밥도 사주기도 하고 해병대에 대한 그 소속감, 정체성, 함께 얼마나 고된 훈련을 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자기들이 훈련받고 또 얼마나 강인한 해병이를 알기 때문에 그 유대감, 그 소속감, 그 정체성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더욱 강하고 더욱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의 신앙의 미덕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상황이 좋든 어렵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든 간에 올곧게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비쳤습니까? 바울의 대적자들과 일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요, 때론 돌에 맞아 죽은 자 같이 되기도 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여러 일로 늘 걱정하며 근심하는 자 같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늘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살해 위협까지 당하는 가련한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 세상 사람들에게 비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유명한 자요. 여기서 유명하다라는 말의 뜻은 인정받다라는 뜻인데, 즉 바울은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또 비록 육신은 죽음에 처한 듯하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성숙에 이른 자였으며, 여러 근심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기뻐한 자였고, 가난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부유함으로 풍성한 자였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던가,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웠던가,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진실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나라가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맡은 자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얼마나 중차대한 임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되려 이 나라를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되려 나라를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이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의 힘으로 마침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는 물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얼마나 충성되이 임하고 있느냐. 세상의 대통령보다 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건만 너는 과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합당하게 행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득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인데, 그래도 이제 서로를 부를 때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서로. 근데 그때는 아직 전도사도 아닌데 저에게 옆에 계신 분들이 전도사님, 전도사님이니까 그 전도사님이란 말을 듣는 자체가 너무나 황송하고 확 설레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점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 목사라는 이 직분에도 조금씩 덤덤해져가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이 처음 직분 받을 때 그 감격과 은혜가 점점 시들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충성되고 진실된 일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차고 넘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순천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